지난주 설교가 끝나고 나서 몇몇 분들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족보에 대해서 잘 몰랐었는데 족보를 알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또 어떤 분은 성경을 읽다가 족보만 나오면은 지루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족보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성경을 대할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난주 설교가 좀 어려웠었는데 그렇게 피드백을 해주셔서 참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모세와 아론의 가정의 족보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족보는 무엇보다도 아론을 독자들에게 소개해 주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아론은 모세의 조력자로서 동시에 이스라엘의 최초의 제사장으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오게 되면은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다시금 바로를 찾아가도록 하시죠. 그리고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것을 명하라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모세에게 네가 그렇게 해도 바로가 즉시 그것을 들어주지는 않을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 말씀은 사실이었습니다. 실제로 모세가 바로 앞에 갔을 때 바로는 모세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장면, 그리고 기적을 행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이 기적을 보고도 바로는 그의 마음을 전혀 열지를 않았죠. 아니, 오늘 이 기적뿐만이 아니라 이 뒤에 나오고 있는 여러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바로는 쉽게 마음을 열지를 않습니다. 바로가 그의 마음을 열게 되기까지는 상당히 긴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처럼 바로의 마음을 열지 못하고 굳게 닫게 만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의 강팍함입니다. 강팍함.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이 완악함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강팍과 완악은 같은 말입니다. 3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셔서 너는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하라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을 하셨죠?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다. 자, 여러분, 이 구절만을 보면은 마치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시는 주 원인, 즉 제1 원인자인 것처럼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바로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되어버렸다라는 그러한 식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 놓고는 그리고 나서 바로를 심판한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됩니까? 하나님은 불공평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브리 사람들의 표현 방식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을 하는 경향이 있는가 하니 이 세상의 모든 일을 그 제1 원인자를 하나님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묘사를 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1장 5절을 보시면은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기 임신하지 못하게 된 것도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아기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랬고
또 가룟 유다와 같은 경우를 봐도 그가 예수를 팔아넘긴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그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복음서에서 말씀을 해 주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그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니까 가룟 유다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가룟 유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은 가룟 유다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 이렇게 돼 있어요. 제 얘기 잘 들리십니까? 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뭐라고 한 거죠? 인자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지만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 뭐가 있다? 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즉,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그 책임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계신데, 이 설교를 여러분들이 잘 듣고 이 설교에 반응을 한다면, 그래서 마음을 돌이키고 마음이 새롭게 된다면, 그리고 순종한다면 이 오늘 설교는 여러분들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굳게 닫아버린다면, 그래서 제대로 듣지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다면, 그러면 이 설교는 여러분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그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물론 저에게도 책임이 있겠죠. 제가 설교를 졸리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다 졸았다면은 그 책임은 제가 져야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책임을 져야 될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책임을 다 저에게만 전가하지는 마십시오. 쌍방과실이 적용되는 부분이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그 일을 행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속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바로 뒤에 13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자,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즉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바로에게 있다라는 거죠. 여기만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또 좀 뒤에 가면 22절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절 말씀.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즉 바로는 지금 자기 스스로 그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바로가 그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완악함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완악함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은 그 어근은 뭐냐면 카샤라는 단어인데, 카샤는 목이 곧다라는 뜻입니다. 즉 목이 곧아서 자기의 뜻을 돌이키지를 않는 사람, 오직 자기 생각만이 옳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 아나무인격인 사람, 이런 사람을 카사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바로가 이런 상태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완악했었기 때문에 이 완악함으로 인해서 바로는 그 마음을 돌이키지를 못한 것이고, 마음을 돌이키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뭔가, 이것이 완악함이 가지고 있는 무서움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기 나오는 이 바로처럼 내 마음이 완악하지는 않습니까? 완고하지는 않습니까? 목이 곧아 있지는 않습니까? 내 생각은 절대로 틀리지 않아. 내 생각은 절대로 바뀌지 않아. 이러한 완고함, 이러한 완악함을 우리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내 마음을 들여다볼 때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고 완고해져 있다라고 느끼신다면 여러분 그때는 내 머리의 신호에 빨리 빨간 불을 켜야 됩니다. 마치 이 뇌혈관이 막히게 되었을 때 뇌출혈이 생기게 되면은 즉시 119 구급차를 불러서 앰뷸런스 타고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치료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다면은 그것은 지금 내 마음의 혈관이 막힌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거, 조치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무슨 조치가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다면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아니, 그 전에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기 이전에 미리부터 그것을 예방할 수 있다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예방의학을 보통 최고의 의학이라고, 최선의 의학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바로처럼 완악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죠? 제일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틀릴 수 있다. 내가 틀릴 수 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나도 얼마든지 틀릴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게 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로의 마음이 이처럼 완악해진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자기 스스로 그가 틀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애굽의 왕들은 파라오라고 불렸는데 이 파라오라는 말에는 신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스스로를 마치 신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낱 인간에 불과한 존재가 밤에 홀로 쓸쓸하게 잠자리에 들 때는 외로워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가 또 자기 욕심에 한번 사로잡히고 자기가 마음속에 미움에 사로잡히면은 그 마음의 감정조차도 제대로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인 인간이 그러한 인간이 자기 스스로를 신이라고 생각한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그것이 무게가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럽겠습니까? 그것이 마음 가운데 부담을 얼마나 많이 주겠냔 말이에요. 전에 어떤 가수 하던 분이 교회 와서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분이 한창 잘 나가고 유명세를 떨칠 때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하는데요. 그 휘황찬란한 조명 아래에서 사람들이 자기한테 박수갈채를 보내는데 미쳐버릴 것 같더래요. 좋아서 미쳐버릴 것 같더래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고 나서 그날 밤에 잠이 안 오더랍니다. 머리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한숨도 잠을 잘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마약까지 손을 대고 결국은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데 그분이 간증하면서 하신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그 자리는 사람이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영광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지 사람은 그러한 자리에 가게 되면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이분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영광을 사람이 받게 되면 정상적이지가 않다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있으면 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거는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럴 때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제일 좋은 건 뭡니까? 그냥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다 내려놓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고백을 한다면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가볍겠습니까? 그러면 너무 좋을 텐데 그 무거운 짐을 다 자기 어깨에 짊어지고 자기가 마치 대단한 신이나 되는 것냥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 말을 내뱉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지를 못하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너무 부족합니다. 이 말을 하지를 못하니까 그 마음이 결국은 병들고 썩고 그리고 골마 터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것이 사람의 완악함이라는 거예요. 완악함.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이 필요할까요? 나는 언제든 틀릴 수가 있어. 나는 얼마든지 틀릴 수가 있어. 자기 스스로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 하는 행위가 무엇일까요? 겸손한 사람이 하는 행위는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만한 사람은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라는 것은 그것은 뭘 뜻하는 거예요? 그것은 나보다 더 큰 권위자가 내 위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진정으로 경배해야 될 대상이 있다. 내가 그분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이 있다. 내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 있다. 내가 그의 말씀을 들어야 될 그분이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만 예배에 나올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주인이 따로 있고 내가 경배해야 될 대상이 따로 있고 내가 말씀 들어야 될 대상이 따로 있다. 나는 얼마든지 틀릴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렇게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은 적어도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이 사람은 귀가 열려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귀가 열려 있고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의 마음을 혈관에 비유하자면 그래도 혈관이 비교적 깨끗한 거예요. 콜레스테롤이 비교적 덜 쌓여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입니다. 나는 언제든 틀릴 수 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로 내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습기가 필요합니다. 습기가 뭐냐고요? 습기는 눈물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에 방이 건조한데 밤에 잠잘 때 가습기를 틀지 않고 자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이 건조해지죠. 그런데 이것이 하루 이틀은 괜찮은데 이게 길어져서 몇 날, 며칠, 몇 주 동안에 계속 가습기 틀지 않고 건조한 상태로 그냥 자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이 막 따갑고 갈라져서 아픕니다.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잘 때면 꼭 가습기를 방 안에다 꼭 틀어놓고 자요. 그렇게 틀어놓고 자면은 아침에 일어날 때 목이 촉촉하게 그래도 적셔져 있어서 목 상태가 괜찮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캑캑거리냐고요? 그거는 선천적인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이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도요, 우리의 마음을 정기적으로 우리는 적셔줘야 돼요. 내 마음을 적셔주는 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눈물이에요. 눈물. 그래서 유명한 로마의 시인 오비디우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 인간이 우는 것은 괜찮다. 사람은 울음으로써 우리는 분노를 해소하고 눈물은 마치 흐르는 시냇물처럼 우리의 가슴을 씻어낸다. 눈물이 우리의 마음을 씻어낸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죄와 벌을 썼었던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눈물을 흘림으로써 세상의 죄악을 씻어낸다. 눈물이 죄를 씻는다는 거예요. 그처럼 여러분, 이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우셨습니까? 가장 최근에 울어본 적이 여러분 언제입니까? 몇 주 전입니까? 몇 달 전입니까? 아니면 1년도 더 되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조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이 너무 메마른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더 큰 문제는 요즘 현대인들은 울 곳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좀 울어야 되는데, 울어야만 내 마음이 촉촉해지고 마음이 건강해질 수가 있는데 울 만한 그러한 자리가 없다는 거. 어디 가서 누구를 붙들고 울어야 되는데 붙들고 울 만한 사람도 없고 울 자리도 없다는 것이 바로 현대인들의 비극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믿으십니까? 내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그분 앞에서 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울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울만한 장소가 필요하면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울면 되지 않습니까?
교회 나와서 내가 운다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가 죄를 아파하면서 내 죄를 회개하면서 운다는데, 내가 내 마음이 억울하고 슬퍼서 내 마음이 아파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운다는데 그걸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울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다른 데 가서 울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울면 얼마든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사람 왜 복이 있습니까?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통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울어야 되는 거예요. 울어야 됩니다. 울어야 내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고 내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고 완고해지지 않습니다. 울지 않으니까 마음이 계속 메마르고 갈라지고 완악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우십시오. 울 자리가 필요하십니까? 새벽에 나오십시오. 금요 기도에 울기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든지 여러분이 울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어도 된단 말이에요. 그냥 울다가만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 1층에 내려가면 기도실도 있는데 기도실도 비어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비어있을 때 와서 거기서 얼마든지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울어도 된단 말이에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는 자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마지막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은 바로 친구입니다. 친구. 여러분, 친구는 어떤 사람이죠? 친구는 나한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친구입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 무슨 말이든지 나에게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친구란 말이에요. 친구인데 나한테 필요한 말을 못한다? 그 사람은 진짜 친구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사람은 내 부하든지 혹은 내 다른 동료든지 혹은 다른 관계에 있는 사람이지 진짜 친구는 아닙니다. 진짜 친구는 어떤 사람입니까? 진짜 친구는 나한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에게 필요한 말, 내가 꼭 들어야 될 그 말을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친구란 말이에요. 그 친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친구가 있으십니까? 같이 논다고 해서 꼭 친구는 아닙니다. 물론 그런 친구도 필요하긴 합니다만, 그러나 진짜 친구는 어떤 친구인가? 나한테 필요한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 나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친구예요. 때로는 내가 듣기 싫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을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나의 친구입니다. 제가 저를 돌아볼 때 지금 제 삶 가운데 가장 친한 친구는 신선미인 것 같습니다. 신선미가 저에게 한 번씩 조언을 해줘요. 저를 제일 잘 아니까 저한테 조언을 하는데, 그러면 제가 그 말을 잘 듣습니다. 신선미가 누구냐고, 저랑 같은 방에 사는 사람이에요. 때로는 아이들이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도 점차 크면서 이제는 아빠를 보면서 때로는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면 그것도 좋은 우정이 됩니다. 한 번은 제 아내가 전화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서 자기 상황 가운데 어려운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얘기를 전화로 듣다가 조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보, 그게 아닌 것 같아. 지금 당신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반대 측면을 봐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쭉 조언해 준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침묵이 흐르더라고요. 분위기가 싹 해지더니 그만 끊자 그래서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날 밤이 어떻게 이제 지나갔는데, 그 다음 날 제 아내가 저한테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얘기가 맞는 것 같대요. 근데 사실은 그 전화 받는 그 순간에는 너무 섭섭해가지고 저를 때려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다행히 전화하기 때문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처럼 여러분,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친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친구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내 가족이든 이웃이든 직장 동료든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말을 해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내 친구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최근에 누군가로부터 조언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가 내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쓴소리 한 적이 있습니까? 나에게 내가 듣기 싫지만 필요한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냔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생각해 볼 때 최근 6개월 이내에 아무도 나에게 그런 조언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면 지금 뭔가 내 관계가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나에게 있어야 됩니다. 제일 건전하고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친구가 되는 겁니다. 소그룹 안에서, 목장 공동체 안에서 서로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서로를 격려하고 때로는 칭찬하고 또 때로는 서로에게 필요한 조언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관계, 그런 우정이 이루어지면 제일 좋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요,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기도해주는 관계이기 때문에 더 좋은 우정, 깊은 우정이 그 안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강팍해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완고하고 완악해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을 주고받고 격려하면서 서로를 세워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것이고 열려있는 마음을 내가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좋은 우정을 쌓으십시오. 이 우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우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이 공동체 안에서 관계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이고 또 그 관계의 풍성함 가운데 내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고 부드러운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바다에 가면은 거대한 유조선이 있습니다. 이 배는 몇십 톤, 몇백 톤 정도가 아니라 몇천 톤이 넘는 거대한 큰 배입니다. 이 배가 한번 시동을 걸고 달려가기 시작하면은 이 배의 항로를 바꾼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물살을 가르고 달리는 그 거대한 배 앞에서 아무리 구명보트를 탄 사람들이 여러 명 달라붙어서 그 배를 옆으로 이동시키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 배는 잘 옆으로 가지지가 않습니다. 웬만큼 강한 힘을 가지고 밀어서는 그 배는 옆으로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배의 항로를 바꾸게 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조정실 안에 있는 키입니다. 키. 작은 키. 그 키 하나가 돌아가면은 그 엄청나게 큰 배는 가던 방향을 바꿀 수 있고 가던 길을 결정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키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작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 마음이 결국은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우리의 인생을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완악해져 있으면요, 아무것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무것도 제대로가 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가 오늘 그 신하들이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이 들리지가 않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지 않습니까? 자기 고집대로 그냥 살아버리는 것 아닙니까? 즉 하나님의 뜻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이 오직 자기의 마음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버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내 마음을 잘 가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들으시고 나는 언제든 틀릴 수 있다. 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겸손하게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십시오. 내 마음의 습기가 마르지 않도록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사모하시고 이 안에서 귀한 우정들을 가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를 향해서 칭찬과 격려뿐만 아니라 기꺼이 조언까지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관계로, 그러한 친정한 우정의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늘 촉촉하게 적셔져 있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합당하고 하나님이 얼마든지 들어 쓰실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그릇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